자, 오늘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또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두 파트만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강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 왜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왜 신앙 고백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점점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또 표현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또 그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또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의 내용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눠준 사도신경의 이제 구조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맨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신경이 처음에 150년 이전에 사도신경으로부터 니키아 신경, 그다음에 칼케돈,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리고 결국에는 돌트 신경과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자신이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한눈으로 보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AD 30년부터 교회는 계속 성장과 함께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천주교, 동방전교 이런 식으로 가고요. 여기서 1517년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로 우리가 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개신교도 또 말세에 배도를 하고 단일 세계 종교를 만들고 신사도 운동이 있고 종교 통합, 뉴에이지, 신비주의를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기독교는 좁은 길이에요. 절대로 다수가 또 대다수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좁은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신경에 그 가운데 넣어두신 사도신경의 3대 구본 12개 항목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신경 우리 가져오셔서 매주 요걸 갖고 우리가 늘 외웠습니다만은 천천히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보면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옛 이야기입니다. 또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은 미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분이 성령님. 그리고 이게 그 마지막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확한 조직 속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정확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일 많이 있습니다. 성부나 성령은 한 줄에 불과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문항인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보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세 가지로 나오죠. 여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신앙 고백이 세 가지 나오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도 개인적이죠. 그냥 한꺼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이 다 각자 개인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신앙도 각자의 신앙에 따른 열매입니다. 우리가 난가주 비전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난가주 비전교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고백을,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늘 성장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도태하거나 멈춰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하면서 그냥 그저 두리뭉실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 개인적인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랬다면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정확한 신앙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에 각자 믿고 고백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식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향은 미치겠죠. 아무래도 어려서 신앙을 잘 배우고 들은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낫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그들이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로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으면서도 불신자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능력을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견고한 신앙 고백이 좀 잘 뿌리를 내리고, 정말 더러운 세상의 풍파에서 굳건하게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많은 내용입니다만은 그저 그냥 이게 세 가지로 오늘 하루 이걸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아주 잘 고친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하면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의사가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케이스가 다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고요. 변호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다서 1장 24절에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다 주시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것도 많고요. 과학에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역사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멈출 수 있겠어요? 누가 구름이 마음대로 움직이다니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도 어떤 것도 anything, everything is possible.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 배후에 보면 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승리를 목격하고 찬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드러낼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맥추할 때, 추수할 때, 그때는 강이 넘치는 때입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이렇게 한 1m도 안 됩니다만은 이게 막 범람할 때는 30m가 넘고 6m 깊이가 됩니다. 사람 빠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발에 요단강 불에 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디디니까 쫙 갈라졌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그 가운데 제4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이 있는 그분, 그다음 예수님의 현현이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사르지 못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러한 신이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신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참 놀랍게도 한 1940년, 50년까지만 해도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역사가 실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지 이게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모든 주류 학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죠. 고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성경이 실제 역사라는 걸 다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입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성경 말씀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계속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증명한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절대로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경험하든지 말씀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말씀 믿고 보면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의 틀 속에서 과학 속에서 자들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시대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의학이 못 고치는 병, 육신의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능히 고치세요. 우리가 너무 자주 보잖아요. 늘 삶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싸울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최소한 1년에 52번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재정을 내놓지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질병의 문제를 고백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의 문제를 내놓지 못합니다.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문제, 헌금 문제, 모든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지 현실 앞에서는 무능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추면 그분의 영광의 역사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 얼마나 능한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지려고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거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얘기하지만 내 짐을 주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권고하시니라 해도 안 맡긴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력 구원을 거부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내가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하나님은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그 조직신학 하시는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믿어진다? 이거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믿어지는 게 은혜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지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진화론을 더 신뢰하죠. 한 생명체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진화를 거쳐서 오늘과 같은 생명체로 탄생이 됐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메바로 시작해서 원숭이, 침팬지,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침팬지와 우리의 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바닷가를 거닐다가 손목시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장식이 달려있고 시계침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시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저 바위 속에 있는 철분이 오랜 동안 깎이고 뭉쳐져서 우연히 동그란 모양이 생기고 가느다란 침이 우연히 만들어지게 되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깎이고 우연히 톱니바퀴가 생기고 바위 속에 유리 성분이 합쳐지고 부속들이 우연히 조립되어 이 시계가 됐다. 얼마나 웃겨요. 이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 시계를 보면 누가 만든 거잖아요. 그 시계는요. 그 시계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카이스트 교수였었고 이제 그 한동대 초대 총장이 있었던 김영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바인, 베이징 원인, 네안데르탈인 이런 것은 사실 송곳니 2개 발견해서 과학자들이 그걸 상상력을 가지고 땅에서 발견된 송곳니 2개 갖고서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상상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교과서에서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 창조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잘라놓고 낳은 것이 아닙니다. 낳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신화나 온 세상에 있는 설화에는 다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단군 신화, 웅녀가 낳았잖아요. 낳은 거잖아요. 박혁거세 알에서 낳습니다. 그리스 신화는요, 신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섬길 사람들을 통해서 신과 사람 해서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낳는 거예요.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그래서 Mother Earth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낳았다는 것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신화를 전적으로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 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니까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요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람이 짐승을 위해, 사람이 어떤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장인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창조 그냥 두신 것이 아니죠. 창조 속에 섭리 속에서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시노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요 오죽하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에는 좋게 비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을 향한 아버지 사랑에 대한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죄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이것을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누가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주시겠습니까?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망나니였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를 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꺼이 맞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회복해 준 하나님. 그 돌아온 자식을 나무라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직 재림을 늦추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빨리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지금도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느 종교에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사야 63장 16절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신약에서는요, 갈라디아 3장 20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어느 신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타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관계죠. 관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찾아오세요. 매를 듣고 그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빨리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의 품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좋은 곳으로 주시길 원하세요. 정말 복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시편 138편에도 보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종의 형통을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됨, 우리의 기쁨, 자식이 잘 될 때 그 부모의 기쁨은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정말 좋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저지르는 엎지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모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오늘 그 사도신경 고백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굳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어떤 것도 가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정말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부터 솟아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살면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삶에서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